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두 2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 대신에 루포의 어머니, 또 누구의 형제, 자매 이렇게 기록된 언급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은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은 좀 낯선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우르바노, 아벨레 이런 이름들은 그런 이름도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일 겁니다. 이분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사실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만 여기 올라 있을 뿐입니다. 교회사 연구를 통해서 또 행적이 밝혀진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유니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죠. 초대교회와 관련된 그런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니아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에 가까운 그런 존경을 받았던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유니아는 여성 사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이분은 사도입니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사도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졌던 그리고 교회를 돌봤던 그런 그 분들 중에 하나가 이 유니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를 볼 때에 그 브리스길라 이 여성, 그 다음에 루디아 이런 분들은 사도라고 이름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교회의 굉장한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루디아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왔던 교회의 참 어른이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이제 라틴어 이제 원전에서 이제 따온 그런 이름인데 도시에서 태어난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해방 노예 중에 그 노예로서 태어났는데 해방이 된 사람 또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지만 이 우르바노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로마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분들의 명단을 쭉 기록한 것, 이 명단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 중에는 귀족도 있고 바울의 친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르바노처럼 좀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도 있고 여성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계층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문안인사,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안인사가 이제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는 문안인사예요. 이 사람들을 기억해서 이분들이 특별히 나 대신 인사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명단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에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이런 그 대단한 사도들도 있지만 이름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 특별히 로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신분이나 환경 그리고 나이 또 인종 참 다양했습니다.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차별이 없었고 그곳에는 증오나 혐오가 없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참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증오와 혐오와 차별의 문제 굉장히 심하잖아요. 굉장히 심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러한 그 혐오의 문화에 젖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들이 볼 때에는 어른들이 오히려 증오와 혐오의 문화를 크게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혐오와 차별, 증오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에서 그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없는 공동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을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차별할 수 있는 관계인데 차별이 없었습니다. 서로 중화하고 혐오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것이 없진 않았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생겼죠. 그러나 그것이 이길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초대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주교회의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가톨릭 그러면 천주교를 떠올리는데 본래적 의미에서 가톨릭은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고 가톨릭 처치 그러면은 보편적 교회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교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명단을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명단을 기록한 겁니다. 1977년 7월 1일 여기에서 불과 2,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성수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19 그 사거리를 두고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지역을 지킨 것이 우리 성수교회죠. 오늘 교회 설립 49주년 교회 생일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수교에 대해서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러더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삽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어디에 삽니까?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얘기하다, 내가 여기 30년 넘게 살았는데 성수교회 처음 보는데요. 그런 사람도 꽤 많이 만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수교회에 참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분들과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에 시간이 지금까지 흘렀고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그때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 그러다가 또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또 멀리 이사 갔기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한 이제 교회를 또 함께 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성수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수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분들 사랑으로 섬기시고 희생하신 그러한 분들 그분들을 쭉 한번 기억을 해 봤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름이나 얼굴도 전혀 모를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줄잡아 제가 생각할 때에 뭐 주일학교까지 다 합치면은 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설마 그 정도 될까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보면 알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자료의 1차 자료에 의하면 주일학교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1,000명이 넘습니다. 안 놀라시네. 그 정도는 기본이지. 어쩌면 그보다 더 될지도 몰라요. 그보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뭐 주일학교가 이제 뭐 100명, 150명 모여서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도 있었고 그때 출석했던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더 될 수도 있겠죠. 주일학교를 제외하고라도 또 우리 성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소년기를 함께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청년, 중년, 장년 또 노년기까지 이 성수교회와 동행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얼굴들을 하나하나 이제 떠올리면서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했구나.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성수교회 지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그 49년의 시간, 참 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때에 주시는 도우심의 은혜로 지나온 세월이었구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해 왔구나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우리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때그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통로로 또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고 또 함께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함께할 그 모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수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수교회 미래에도 언제나 도우시는 제때에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 시대의 교회들은요, 이 히브리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그러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체에 대해서 주어진 그런 편지였거든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때의 교회들의 형편, 결코 쉬운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쫓아다니며 방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박해했습니다. 안팎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박해의 기간에 참 힘든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지만은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교회를 유지하는 힘이었고 오늘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그런 힘일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 힘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 본문 앞쪽에서 교회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안팎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시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에서는 무력으로 박해를 합니다. 안에서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왜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맡는 그런 직분이지만은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그 죄를 속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는 바로 그 중요한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었던 겁니다.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속죄제를 예표하는 그러한 직분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 제사장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주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이 제단 위에, 이 제단의 번제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역할만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고 그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가려졌던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심.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또 에베소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거리낌 없이 나아간다 그런 뜻인데 거리낌 없이 나아간다고 할 때에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떳떳하고 거리낌 없이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속죄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나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만들어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고소하는 그런 그 사탄의 참소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크게 또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자격인 거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또 화목제 제물로서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셨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성품과 그리고 그 영혼, 그 죄성, 그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제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고, 또한 속죄의 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요, 아스데네이아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그 원형을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아스데네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몸의 연약함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연약함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면에서까지 그 모든 연약함,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여기에 동정한다고 하는 말은요, 공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동정한다는 말의 그 헬라어 이제 원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심파테세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심퍼시 동정이라고 하는 그런 거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정, 공감 그런 뜻이죠. 원래 뜻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해. 네 생각이 참 그래 정말 그렇구나. 얼마나 이제 힘들었니? 뭐 그런 식으로 어떠한 그 심정적인 그러한 그 공감.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면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이 여기 이제 슈바테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타인이 겪는 고통의 한복판에 완전히 함께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같이 겪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서 함께 그 고통을 겪어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동정한다로 번역된 심파테세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전인격적인 그런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공감을 하고 또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통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완벽한 인간이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참 대단한 위인, 뭐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뭔가 좀 특별할 때에 우리는 저 사람 참 완벽해.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완전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또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함도 포함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과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또한 복음서에서는 많이 또 우리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아픈 자가 있으면은 함께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린 자가 있으면은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또 잔치가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셨고 그랬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알고 계시는, 공감하고 또 동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쁨에도, 우리의 슬픔에도, 우리의 근심과 염려에도, 아픔과 괴로움에도 온갖 희로애락에 함께 공감해주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신적인 그런 특성이 우상처럼 경배만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직접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위로자로서, 진정한 격려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힘을 입어서 또 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에서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의 모습 발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편적인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분, 또 보편적인 우리와 똑같이 대우를 받으셔서 어떤 면에서는 더 열악한 대우를 받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생애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계속 악한 자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실 때까지 사탄은 계속 시험하고 도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통한 그런 정신적인 유혹으로 우리 주님을 도전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받고 있을 때에, 또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인지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는지 이겨내는지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셨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하는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유혹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시험과 싸워서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을 하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시험에 대처해야 될 줄 압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정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또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 특권입니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왕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죠. 성전의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일컬을 것 같지만은 이 속죄소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의미를 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 십계명제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상자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천사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발판이 하나 있는 의자가 의자가 이제 이렇게 딱 놓일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발판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언약궤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모양이 바로 발판처럼 생겼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발판처럼 생긴 속죄소를 그곳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판의 이름을 시은좌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래서 이 시은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은총으로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났죠. 그 후로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때를 따라서, 때를 맞추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정말 거리낌이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단순하게 다가가자 그런 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놓고 요 정도까지만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이 정도 거리를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틈만 나면은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만 나아갑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 은혜의 보좌 바로 팔치 앞에까지 그냥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자리까지 가까이 나아갑시다.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친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리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형제, 또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적인 친밀함이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과 서로의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때의 제때에 맞는 도움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제 번역되는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원문에서 또 이제 그것이 영어로 또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하는 그러한 그 단계를 이제 거친 것 때문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뉘앙스 그 의미를 우리가 캐치할 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때를 맞추어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뉘앙스.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냥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한 그 좀 건조한 그런 의미에서의 말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달려온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제때에 맞추어서 도우시는 은혜. 거기에 돕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그냥 건조하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심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주시는 그런 그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수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코 평안하고 쉬운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큰 게 한 방 빵 터뜨려지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럭저럭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성수교회가 지금까지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또 믿음의 가족이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근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성수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수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원하는, 또 교회 현장에서 원하는 그러한 그 부흥의 방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향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가장 근원적인 방향, 그것은 바로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영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역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분명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 신앙 고백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수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에 대한 그런 그 교회 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그 표였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또한 그곳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삶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 이 은혜의 선물들이 성수교회 50주년 그리고 그 후에 또 50주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침묵 가운데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담대하게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각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